아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영적 상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내가 본저 이사야 선지자가 봤어요. 뭘 봤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이 아도나이 로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 안에 가득했다. 근데 보니까 서랍들이 나와서요. 성경은 서랍이다, 그룹이다, 천사장, 그리고 천사 또는 주의 사자. 이 존재는 종들인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서랍은 보좌에 계신 여호와를 호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 서랍이 6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 발을 가리고 그리고 2개로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안이 열리면은 일단 볼 수 있잖아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이거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 못 보느냐? 영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분명히 하늘 보좌가 있는데 일단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실상이고 믿음이고 믿을 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 영적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실상으로 봐야 되고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허상입니다. 결국 없어져요. 우리는 이것만 믿고 사는 자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불신자다 그래요. 우리는 이 보좌 위에 여러분 집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여러분 집중된다.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가 되어져야만 오늘 이사야가 본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세계를 여러분 아침마다 여행할 수 있고 밤마다 여행할 수 있어요. 이 보좌 세계 여행 또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거 응답받으면 끝납니다. 왜냐? 우리는 나이에 24 내게 임한 보좌 24
교회 예배 때마다 임하는 교회 24. 그래서 업과 현장에 임하는 24. 왜 이걸 못 볼까요? 진짜 그것만 되면 끝인데 그걸 왜 못 누릴까요? 왜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 행위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좌와 소통되는 게 안 되면 기도 실패. 기도 실패는 모든 걸 실패입니다. 자, 이 사람은 무지한 자. 업이 전혀 무능, 무응답의 현장. 왜요? 기도 실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실패는 특징이 뭔가 하니까 참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 영적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게 행복이거든요. 영적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손자가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맛있는 거, 멋있는 거 구경하며 행복합니까? 그게 가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 아니요. 아니 오늘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시켜 먹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러면 좀 지나면 배가 고파. 그렇죠? 허망해. 배고프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탈해. 그러면 또 먹으러 가야 돼. 자꾸만 먹는 거 맛난 집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찌니까 어떡합니까? 병 치료하러 다녀야 돼. 그게 인간이요. 진짜 행복이 아니요. 가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막 잘 먹잖아요. 행복할까요? 우리 인간은 돼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맨날 안 행복하니까 마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친 듯이 기분이 업되는데 그 인간은 폐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 마약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기도 실패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참 평안이 없어요. 허무합니다. 참 평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나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고 누리니까 어떤 경우도 낙심치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메시지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진짜 참 감사가 없다. 왜냐?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답이 먼저 안 보이면 감사할 수가 없어. 그렇죠? 문제가 왔는데도 답이 보인다?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여유가 없다면은 내가 이 문제를 누려야 초월하고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마무리도 참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힘이 있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왜요?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니까 그래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내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되면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계 안에 내가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 뭐든지 염려, 뭐든지 투덜이가 돼.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도우고 살려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람들 늘 한계 속에 나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도가 안 되니까 말로 때우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네 입에 말로 네가 얽혔도다. 네 입에 말이 너를 잡았다.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문제만 말하는 그 말, 여러분 그 입에서는 축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남의 약점, 비난, 떠드는 불필요한 말이 자꾸 나와지잖아요. 맨날 율법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편견적인 말, 선입견 또는 막 고정관념. 하루 동안에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늘 복음 포럼이 되진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이렇게 포럼이 된다. 그 사람은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기도 실패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게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전부 육신적인 내용밖에 없다. 늘 갈등 속에 상처받은 거, 그렇죠? 하나님의 집중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집착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은 문화의 집착 또는 사람의 집착, 자기를 사랑하는 데 집착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기도 실패입니다. 모든 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서 뭐 책망한다, 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답 나왔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이게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여러분 말을 듣지 않아. 왜요? 갈라놨으니까. 그러니 이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본들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가 도대체 뭐냐 말이요. 지금 실제적인 문제 얘기를 제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제 모르는 이게 여러분 죄입니다. 실제를 모르는 게 죄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랬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뭘 할까요?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그게 뭐냐? 첫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그렇죠. 두 번째는 사단에 대해서 책망을.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라 하면 여러분 죄가 뭘까요? 말씀드렸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죄요. 모든 죄의 시작은 이겁니다. 불신앙. 안 믿는 것.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구원받는 그 믿음하고 또 달라. 요거는 하나님 실제 안 믿는 이 불신앙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요 불신앙이 분리시켜 놔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순종 안 해. 사람 말, 기가 막히게 사기당하는 말, 그렇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실제 문제가 죄라고 할 때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버린 거예요. 여기서 실제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빠진 자, 실제 상태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갈라놓은 상태. 그러면 나의 실제 모습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요 세 가지가 나라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나와 단절.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것에 우리는 집착해야 됩니다. 그 다른 게 뭔가 하니까 틀린 거, 다른 거, 실패할 거. 거기 집중하다가 어려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과 혼과 유, 다른 것에 집착.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잃어버린 게 뭘까요?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자녀 신분을 상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상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놓쳤죠. 우리 배경이 하나님 나라인데 보좌 축복도 놓쳐. 모든 거 상실한 상태라.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다. 어떨까요? 자녀를 앞서 보냈다.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힘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쳤으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실제 상태는 뭐냐? 당연히 육신으로만 살아. 육신으로만. 행복은 고사하고, 그렇죠? 산다는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오히려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왜? 내가 육신밖에 모르니까 이런 상태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의 현장에 너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실제 결과는 사단의 노예입니다. 불신자, 완전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 불신자는 기도는 뭡니까? 할 수가 없지. 여기서 구원받았는데도 혹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기도의 행위가 될 수 있지 이 보좌와 상달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 재앙에 있으면은 절대 안 보이는 게 그거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고 이래 살면서도 왜 그런지도 몰라. 당연한 줄 알아요. 불신자는 당연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래서 이것부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보좌로 집중된 상태가 먼저 되어줘야 되니까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어디서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디냐? 계속 흑암은 인간을 공격하잖아요. 흑암에 덮여버리면은 영안은 캄캄하고 오로지 육안만. 그러면 계속해서 삶 재앙 속에 빠져서 육신적으로만 삽니다. 여기에 집착하니까 헛상만 믿는 거요. 이래서 불신앙에 빠집니다. 내가 이 공격 속에 빠져 있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분명히 세상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귀신이 사람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 지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은 계속 삶 재앙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좌와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떠드는 거지. 아무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 보좌와 소통되는데 안 믿어지고 안 보이고 그러면 내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가 돼야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래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 가십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해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 이름만 자꾸 불러라. 이걸 알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왜? 그리스도는 삼중지. 그러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은 아침마다 영과 혼과 육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그것만 하니까.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에 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담기도록. 그래야만 여러분 삼재앙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중 상태. 자,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리스도 삼중직을 붙잡아라.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영적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안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영안이 열리고 영적 믿음이 생기니까 보좌가 실상으로 보여졌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실상이 일단 믿어져야 되니까 육으로 보는 건 여러분 환상이라고 합니다. 영으로 본 실상. 그래서 영적 집중 상태이게 되면은 내가 이 보좌와 연결되는 거 기도할 때마다 이게 딱 오는 겁니다. 그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과 천국 보좌 이게 보이고 믿어지고 실상 거기 집중이 탁 돼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삼재앙이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영적 치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을 보고 계속 하라고 하는데 아침에 눈 뜨거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눈 뜨거든 참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제 저주 문제 해결한 제사장, 사단 지요 흑암 꺾어버린 왕 대신 그리스도. 맞아요? 요걸 딱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을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전으로 계시잖아요. 여기서 시공간 초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만 이게 1, 3, 7, 5천 종족까지 가지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안에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1, 3, 7, 5천 종족 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만 뜨면은 아침에 피제사, 낮에는 언약궤를 따라가고 밤에도 피제사, 아침 저녁으로 피제사. 계속 짐승 잡아가지고 그거 하는데 여러분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렇죠? 출흑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되면 우리 청년들은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보좌 축복이 임하면. 그러니까 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세계 복음화는 어렵습니다. 진짜 여러분 묵상해야 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삼중제 말씀 붙잡고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집중하는 상태로,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보좌 삼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늘 보좌와 내 안에 이게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누가 활동하면서 역사할까요? 그게 바로 천사라. 주의 사자. 그렇죠. 천군 천사가 이게 활동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심어놓은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력이 회복돼요. 영권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딱 회복됩니다. 이게 뭐요? 이때부터 생기가 생명으로 살아나요. 그러면 에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 힘이 계속 공급되니까 내 영혼이 치유되고 힘 얻으면 육신도 따라서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고 실상이 되어지고 집중되고, 여러분 여기 눈 열리면 가능합니다. 계속 이거 하고 계시면 눈만 뜨면 그게 보이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성령은 구원으로 인을 치시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에는 맨날 내 꼬라지만 보여줬어. 뭐가 보여집니까? 무능한 나, 안 되어지는 나, 응답이 없는 나. 그렇죠? 내 한계를 못 벗어나. 이걸 계속 하니까 보이고 믿어지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그러면 계속 여러분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 가정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맞아요? 주변 다 살납니다. 영과 혼과 유. 그러니 이 하늘 보좌의 5가지 업무가 이렇게 성취됩니다. 보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높게 낮게. 그렇죠? 여기서 진짜 여러분 능력이 위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는데 직접 성삼위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컨트롤 타워가 하늘 보좌라. 그러니 그 하늘 보좌와 내 안의 보좌가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관계된 곳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로 보좌 축복 가지고 모든 환경에서 모든 거 가지고 또 하늘 보좌를 향하여 갑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237 5천 종족의 비친 자 비치는
자, 그래서 천사는 요 부분을 계속 연결시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결시켜 주잖아요. 왜 맨날 듣는데 난 안 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하다가 그만둬서 그래요. 그렇죠? 지속이 잘 안 되죠? 하다 말아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장 이거를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3중직 가지고 꺾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3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기도원도 갖고 그러다가 뭘 봤어?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낫고 사단 능력에 귀신 능력에 잡힌 사람들이 요 3장 속에서 여러분 기도원 원장 기도받고 전부 능력받고 막 방언받고 병 고치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 물어봐요. 몰라.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이름으로 이렇게 했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 능력이 진짜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겠어요? 귀신도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도 그리스도 삼중직 얘기하면 그게 다 빨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요. 아시겠죠? 알아듣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런 사람 만났잖아요. 이초석 자기 엄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자, 어떤 분이 자기 두 아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멤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래가지고 자기 남편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오늘부터 당신은 그거 하지 마라. 신비주의 그거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다락방을 열어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죠. 자기 아들 도와달라고. 예, 본인 은혜 받았으니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가보니까 있죠. 장로, 권사. 거기에 누가 와 있는 거 아니까? 죄송한데 순복음, 서울의 순복음 교회 있죠. 여전도 회장이 와 있어. 모아놨어. 근데 그 집은 어떠냐? 그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이 부인이 한 달에 6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여전도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망했어. 그 남편도 아들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히 타락했어. 그래 놓으니까 그 여전도 회장도 와가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신자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면은 돌아올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못 만난 상태로 신비주의 운동을 하면은 반드시 그 집안에 문제가 오고 망합니다.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귀신 능력이 대단합니다. 병 고칩니다.
그걸 응답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많은 현장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상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딱 몰라. 다시 말합니다. 삶 재앙 속에 빠진 사람이 신비운동하면은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매일 삼중지 여기에 대한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삼중직 성경 구절 있죠? 요걸 자꾸만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속에서 자꾸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묵상하고 되씹고 읊조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장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영혼의 눈이 확 열립니다. 진짜 영적 사실을 믿으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게 되고 여러분이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이 그 삼장의 빛이 싹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내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날 통치하시고 날 다스립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맞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냐? 그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한 번만 처음 해가지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됐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맨발 벗고 뛰쳐나갑니다. 왜? 그런 사람한테 말해야 되니까. 말하고 싶어. 내가 이런 질병으로 어려움 당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내가 이 문제 해결받았어. 맞아요? 그러면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속 증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맞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예언을 해놨잖아요. 대속물로 오셔서 죽으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맞습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됩니다. 우리의 원죄, 자범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놨어요. 믿으면 됩니다. 징계를 그리스도가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상처 치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육신 치유잖아요. 영과 혼과 몸 치유하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여러분 불신앙이 삼장이 무너져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저주, 재앙, 그리스도께 집중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거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께로 나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잖아요.
하나님과 분열된 내 영과 혼과 육신 치유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참 제사장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게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6장 55절에서 57절. 사망이 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음을 주시고 죽음을 죽인 마귀를 없애는 그리스도. 알아듣겠습니까? 이 성경 구절 계속 엎조리라. 그러면 내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드디어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흑암, 삼재앙 꺾이고 무너지니까 일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래 되면 보여지고 믿어지고 집중이 됩니다. 확인됩니다. 드디어 증인. 그러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에 전달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 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 적어놨어요.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주보에 보면 다 적어놨죠. 여러분이 딱 5분 아침에 요거 가지고 묵상, 일단 한 달만 하시면은 메시지 요게 내게 살짝 각인이 되려고 합니다. 한 달. 6개월 동안 하면은 여러분이 드디어 이 리듬을 타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1년만 하면은 요게 24로 바뀝니다. 그러면 나의 24, 교회 24, 흑암 꺾는 현장 24.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구절 요거를 딱 집에 책상 위에 적어놓고 보고 하셔도 돼. 요걸 여러분 외우면 더 좋죠. 요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삼장이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처럼 돼요. 야곱이 얼마나 간소한지 인본주의 대가입니다. 얼마나 머리에 좋지도 않는데 그걸 쓴다고. 이래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 왔어요.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데 그때 혼자 베델에서 누워 자려고 하다가 기도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보니까 사닥다리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맞아요? 성경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12지파를 주시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셉이 세계보호마, 이런 역사가 벌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되어서 이런 응답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호자 축복을 누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나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삼중직이 회복되면서 지금까지 놓쳤던 참 행복, 정말 하나님 감사, 평안과 기쁨과 여유를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삼중직을 체험하고 삼재앙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